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삶에 대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삶을 한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독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분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뵙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 등을 나타냅니다. 그곳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묘사된 것은 절망스러운 고통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살았던 야곱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환도뼈 즉 골반뼈 위골로 인하여 절었다는 말씀은 이전에 육신의 꾀와 힘으로 남의 것까지 자기의 것으로 바꿔놓던 삶이 불가능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올바로 걷게 되었다는 역설입니다. 이 역시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로 삼아서 걸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해 가던 노중에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였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삶은 육신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형 에서를 먼저 세일로 떠나게 한 후에 한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과 가축들을 위하여 우립간을 지었으므로 그것을 숫곳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은 처음으로 집을 지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제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은 단지 자신의 집과 가축들의 우릿간으로 불리는 땅에서 떠나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본향으로 그도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보호받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자신의 육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귀한 재료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선물들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곱은 드디어 숫곳에서 떠나 세겜 땅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땅을 사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세겜 땅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그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거듭난 성도가 겉사람을 따르지 않고 속사람인 이스라엘을 쫓아 사는 삶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셨던 말씀에서 다시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를 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다른 면에서 살펴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곡이 되기 위하여 재련과 연단과 훈련을 받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기록한 것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옛날 야곱과 같이 처신하지 않고 영의 속사람이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겉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야곱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그것은 딸 디나가 그 사람들의 축제에 구경을 갔다가 주장 세겜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선민의 표로 주신 할례를 그 사람들도 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속이고 그 남자들에게 급습해 죽이는 복수를 함으로써 야곱 가족들의 생존이 극히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겜을 떠나 내가 처음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하실 베델의 하나님 즉 성도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화롭고 신령한 장막이 되실 때에야 영원히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 진실한 실체의 교훈으로 깨달아야 함을 다시 한번 나다나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은 마치 사다리를 타고 힘들게 끝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듯이 야곱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 고난 끝에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돌아왔으나 얼마 후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모든 고통들을 대할 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담담하게 이겨내며 그의 속사람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야곱에게 고난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야곱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사랑함으로써 아들들이 이를 시기하여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고 죽은 것 같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옛날 꾀가 남달랐던 야곱은 그 상황에서 아들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비통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들어 모두가 아사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애굽에는 쌓아놓은 양식이 많아서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때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한 상황을 야곱이나 그 아들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갔던 10 아들들은 총리인 요셉을 몰라보았으나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아버지의 안부와 특히 그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는데요. 형들에게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베냐민을 데려와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보냈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 요셉을 잃어버린 후 남은 아들 베냐민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고 자신의 마지막이자 전부라고 여겼어요. 얼마 후에 양식이 다 떨어지자 온 가족이 아사 앞에서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했는데요. 이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모두 간첩으로 몰려 투옥될 것임을 알았기에 결국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내려놓기를 결심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은 형 에서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베냐민을 마주한 요셉이 방성대국을 하며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모든 가족이 애굽의 총리 집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대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축복하는 성경의 법칙을 따라 바로에게 축복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총리의 아버지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영적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데요. 먼저 루벤을 대신하여 장자의 자리에 오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2절.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은 자신이 147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배우고 깨닫고 자신의 삶으로 승화시켰던 진리를 장자가 된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물려준 것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대케 함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겉사람에 대해서는 점점 잊어버리고 속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창대케 하는 비결을 따라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삶이야말로 신약 성도들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 앉혀질 약속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거듭난 성도들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혼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오른손, 즉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높이시도록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애굽의 왕들의 장례보다 더 성대하게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누구든지 물침례를 통하여 자신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장사 지내놓고 새 사람인 속사람을 따라 사는 성도는 맏아들이 다시 들어오실 때 엘 엘로의 이스라엘, 엘 베델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형상으로 변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맏아들을 하나님 우편의 오른손으로 앉히셨듯이 이기는 자들도 함께 공동 후사의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